아멘. 자, 7번. 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모르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못 들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못 들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울리지 않도록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누가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누가복음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지금 서론 부분을 자꾸 강의하고 있는데 서론 부분에 한 달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오늘 지난주에 요만큼 했으면은 제가 요 정도에서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요 뒤에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그 먼 데서 듣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요번에는 제가 좀 복습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좀 설교를 하지만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강해 설교가 사실은 다른 강해 설교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복되게 자꾸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도 굉장히 힘드니까 테이프, 요즘 테이프가 있으니까 테이프를 듣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처음 듣는 분들도, 그 다음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누가복음 강해만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처음 듣는 거로 처음 이렇게 예수를 접한 분들도 들을 수 있는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에 다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는 마가복음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을 꼭 읽으세요. 순서를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론 부분에서 사복음서 마태, 요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거를 알아야만 누가복음을 강의를 들어가면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마태복음은 누가 썼는가 하는 것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쓴 겁니다. 마태가 썼는데 마태는 세관원이었고, 세관원이면 굉장히 숫자를 잘 다루잖아요. 잘 다루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정확하게 설교를 이 마태복음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아주 수필적으로 잘 이렇게 정확하게 세관어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기록된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요한복음은 강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요한도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3년이죠. 이렇게 33년 이렇게 해가지고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여기 태초. 그다음에 이 태초 이전. 그러니까 또 여기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마지막에 계시록에 있죠. 계시록 있는데 이 요한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딱 그거를 아주 수필적으로 정확하게 글을 썼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았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태초 이전부터 이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합니다. 요한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계시록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 계시록까지도 이게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요게 요한복음 그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율라 전도사 이 앞으로 한번 나와보라고. 나와 있어.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 체크 좀 해줘요. 네, 그리고 자 김원호 권사님, 이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빨리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진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에서는 진리란 단어가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요한은 이걸 이제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성경을 다룰 수 없다는 걸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저서했어요. 마가가 저서했는데 12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는 요한과 마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12제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가 예수님을 본 게 언제 봤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 알죠?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홀, 이렇게 연회장이나 이렇게 맞아요. 연회장을 빌려주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주인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성찬과 성만찬이 뭐가 틀리느냐 하면은 성만찬은 저녁에 하는 겁니다. 저녁에. 그다음에 낮에 하는 것은 성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만찬을 예수님이 이제 준비하실 때, 마지막 성만찬 할 때 장소를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을 따라가서 주님이 좀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 그럴 때, 그때 이제 그걸 준비한 곳이 어디냐?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거기에서 이제 성만찬을 하셨죠. 주인은 마가였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마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제자가 그 12제자하고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제 다른 보이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모여가지고 막 그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냐?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을 강해를 들으려면은 마태, 요한, 마가복음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쓰여진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알고 들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를 봐야 되느냐? 서론 부분을 봐야 돼요. 먼저. 많은 분들이 그거 잘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책 읽고 나가는데 서론 부분은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 서론 부분을 읽고 나야만 빨리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서론 부분을 지난주도 내가 지금도 서론 부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도 알아야 되고 또 마가복음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죠. 그때 마가가 그거를 본 겁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이제 마가가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좀 신기하게 봤지만은 그때도 별 충격을 못 받았어요. 이 마가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를 따라다녔냐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잠시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바울을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이 보면은 마가와 다툽니다.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면서 헤어지죠. 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가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를 만나는 겁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에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도왔죠. 이렇게 막 돕다가 싸우고 헤어지고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만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공생애를 다 본 사람이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따라다니다가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받았다고. 그런다 이 마가는 예수님을 먼 데서 봤지만은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직접 받아 보니까 누구를 잘 아느냐 하면은 요한과 마태가 다 직접 제자들이잖아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그리고 이 마가의 성품이라든지 마가가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베드로를 보고 느꼈던 그의 마가가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격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굉장히 극하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막 저주도 받고 이렇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가 바울을 따라다녔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계속 따라다녔다면 믿음은 얻었겠지만은 뭐가 못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복잡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해성 열교는 여기를 하다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듣는 모든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칠판을 보면서 자꾸 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가가 원래 누구 제자는 아닌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협조했죠. 누구를? 바울. 네, 바울. 그런데 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녔다면은 믿음은 얻었겠지만 누구에 대한 걸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바울은 율법학자죠. 네. 그래서 자, 이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마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통역관. 예, 통역관인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그러면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런데 아람어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 말은 잘하지만은 그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헬라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가 있었으니까 헬라와 그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언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이 이렇게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 36년간 그 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서울과 도시에 있었던 사람은 일본 말을 잘합니다. 특히 나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일본에서 나오셨는데 한국말 모르시더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저 시골 같은 데는 일본 말을 못 배웠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한국말은 잘 아는데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곳은 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니까 그걸 벗어나면은 헬라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헬라를 알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마가를 들어가지고 이제 마가는 꽤 이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용받았습니다. 통역관으로. 자, 지금 있잖아요. 우리 지금 통역관 중에 네나도 있고 저 소라도 있는데 이제 우리 미국 가면은 우리 이제 믿음이가 내 영어를 통역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믿음이가 뭐라고 나보고 그러냐면은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는 자기가 잘 못하겠다는 거죠. 내 설교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대충 탁 하면은 벌써 할아버지가 무슨 걸 하겠다는 걸 대관 탁탁탁탁 알아가지고 통역을 아주 잘하거든요. 지금 이창희 권사나 소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뭐를 말씀하는가 벌써 소두만 해도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통역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마리나나 뭐 나타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 설교나 샘 목사 설교나 또 여러 다른 목사보다는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그 통역은 더 잘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그 요지, 이렇게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는 예수님을 보진 못했지만은 이렇게 공생애를 보진 못했지만은 공생애를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게 됐죠? 베드로를 통해서 따라다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은 뭘로? 귀로 들었다는 거죠. 마가가 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수제자. 그럼 베드로의 제자는 누구냐? 마가라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 넣어놓고 계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인데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봤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마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들을 때에 베드로는 어떤 성품이냐면은 굉장히 그 아주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요한은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이다. 감동적인.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무슨 뭐 말씀의 오묘한 진리다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성품대로 쓰시고, 또 요한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니까 요한복음을 저서하면서 그렇게 쓰시고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목사님은 막 능력 말씀 막 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지만은 결국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고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조용한 성품, 요한같이 지혜롭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베드로는 그런 쪽,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들을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한같이 지혜롭고 이렇게 한 그 지혜의 말씀,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충격적인 일, 충격적인 사건만, 충격적인 사건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몇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구술시키는 거죠. 이 마가가 듣는데, 그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병 고치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직접 걸었죠.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얘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막 탁 들어가다가 뭐가 나오고 말라버려, 그냥 턱 말라버려도 돌아오면서 베드로 굉장히 깜짝 놀랐죠. 베드로 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오병이의 이적이 막 일어나고, 강풍이 막 저 바다에서 그냥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 머리에 딱 기억이 남은 거죠. 충격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게를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보면은 충격적인 일은 머리에 딱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뚜리띠아스에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저 중국의 왕청에 가서 제가 그 했던 그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왕청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쭉 하니까,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조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에 원래 처음 그 했을 때 그분이 이 교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조하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하느냐요. 그 충격적인 거를 거기서 뭐 어린애 이 발 이렇게 굽었던 애도 이거 펴졌거든요. 공산당 부위원장 아들을 갖다가 팔 펴놔 버리자. 그거는 현장에서 내가 여러 수십 년이 돼도 머리에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 아주 분명한 사건들, 가르친 교훈이 아니고 사건들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 위로 걸었다, 그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리면 이상하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머리에 남아져. 또 빠져보기도 하고, 의심하니까 빠져보기도 하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체험적인 그런 그
그것을 기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건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골라 하다 보니까 16장 간단하게 된 겁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충격받은 것만 탁탁탁 그냥 골라가지고 하니까 16장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뭐 24장, 뭐 28장 막 그러잖아요. 예, 사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가는 그 베드로의 그 감동적이고 또 체험적인 그것을 간증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16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 이 복음의 시작은 강력한 힘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표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고 굉장히 감동적이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마태를 읽기 전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더 낫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짧으니까 16장까지 쫙 읽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고 이 성경을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는 또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 복음서를 정확하게 기록했으니까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어제 그저께 전주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전주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 권성 기사님도 만나고 우리 그 TD 간사들 만났는데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라니까 듣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저 알라스카에 우리 이명숙 권사님도 듣고 그냥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방.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본교에서 오늘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 추운데 저는 최근에 한국 뭐 여기 1월 달에 안 와서 그런지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 나는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추워요. 추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을 할 때는 죽지도 말아야 돼요. 다 듣고 죽어야 되니까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건강해서 말씀 잘 듣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보세요. 노트를 아주 새카맣게 기록해가지고 또 보고 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하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단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위해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2월 6일부터는 또 새벽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용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저를 모시고 오겠다는 용사가 하나 생겼어. 감사해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이럴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말씀 들으세요. 자,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구원을 잃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또 쫓아내고 죄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할 수 있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약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추려 난 거니까 이걸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연관이에요. 사복음서는 다 연관이 되니까 제가 서론 부분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간적인 그 부분을 기록했지만은 요한 마가복음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고 자꾸 실수하는데 이 마가가 기록했지만은 이 베드로의 제자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누가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자, 누가복음. 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 아까 누가 바울의 제자였죠? 바울하고 같이 다녔다고 그랬죠? 마가. 꼭 무리에 넣어놔야 됩니다. 예. 이게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마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 누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같이 다녔던, 뭐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가는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또 베드로는 이 마가와 같이 다녔으니까 영향이 있고, 이게 이제 연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약점이 또 뭐냐면은 부족한 점입니다. 약점이라면 좀 이상하고, 바울의 약점은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또 머리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누가를 하면서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해가 갑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람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다. 최고의 권위자. 율법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권위자다. 권위자다.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율법에는 뭐 1.1에게도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학자로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알아도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많이 알면서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의 충격을 받죠. 크게 충격받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번에 가서 사도행전 7장을 7번 꼭 읽어오세요. 사도행전 7장을 꼭 읽어오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최고의 설교면서 최후의 설교였습니다. 굉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이 설교를 하는데 1절부터 끝절까지 하는데, 저도 이제 다시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거기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으로의 신앙, 그 유대인의 신앙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 설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유대인으로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권위자인데,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충격을. 근데 그 충격이, 자, 사도행전 1장부터 60절까지인데, 그걸 봤는데, 그 이제 뭐 35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가 요약이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부정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앙관에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은 자세히 읽어봐라. 그게 뭐냐?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죠, 스데반이. 그 충격을 받는 겁니다. 받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은 다메섹으로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저놈을 저기 뒀다가는 유대 교회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겠다. 이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내려가죠. 거기에서 다메섹이라는 데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겁니다. 충격을 받죠.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냥 음성이 들리면서 막 진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신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르기 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막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고 하니까 그것을 충격을 받았는데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70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예수를 물론 조금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어두워져 버렸죠.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이제 안내해가지고 아나니라는 소선지자에게 안수받음으로 말면 눈에서 뭐가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제일 먼저 충격받았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충격입니다. 스데반은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다. 안수 집사인데 그 안수 집사의 설교가 위대한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한국 목사님도 이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고 설교 가끔 이렇게 그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가서 여기 지금 좀 테이프 다 듣고 있는 분들, 화면으로 듣고 있는 분들 사도행전 7장을 7번만 꼭 읽어라. 다음 주에 그게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서론 부분을 넘버 2를 할 때는 꼭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 이 충격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에 들은 예수, 스데반에게 들었죠. 그 설교를 통해 듣는데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설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인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충격적인 설교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거든요.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기가 신봉하고 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뭔가가 필요하다. 완전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율법사이지만은, 율법 신자지만은 구약에 대한 그 미래에 올 그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율법이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은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율법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완성됐다면 율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은
율법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플러스에 뭐가 있어야 완성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율법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아주 순간에 깨달으시는 거죠. 아하, 율법 플러스 예수라야 이게 완성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으로 자기가 의를 행하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율법은 뭔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구약 플러스 예수 하면은 뭐예요? 뭐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다만. 자, 한 1분 동안만 이거 마무리 지어 줄게요.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 자동차가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만들어졌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휘발유가 필요하죠. 이거 그냥 둬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뭐가 부여야 된다고요? 예, 가스가 필요한 겁니다. 오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휘발유가 필요하다 이게. 그래야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게. 그래야 차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역할하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움직인다. 이거를 순간 뭘 깨달아요? 이걸 깨달은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안 놀라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동차라면은 거기에 뭐를 넣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어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 순간에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이 자동차는 전시용이다. 전시용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율법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완성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복음 시대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율법이 아무리 잘 했다 할지라도 운전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율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율법은 신약이 예수가 있어야 완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시간을 하나 더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늘 이만큼 끝내도록 합시다. 끝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7장을 아주 열심히 읽고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게 그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영 속에 계시고 뭘 못하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데도 내 팔자야 그러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는데 예수 믿다가 죽기도 하고 막 이래. 안 돼. 예수와 성령,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는 자동차를 끌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타고 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